예,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가공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의 감독으로 가게 했고, 그리고 에베소 감독을 수행하고 있는 그 디모데 개인적인 서신을 보낸 겁니다.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사실은 그 주요 교회 이슈를 다룬 그 내용을 담고 있죠. 그 디모데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기서신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있는데, 그 목기서신은 약간 다른 서신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죠. 요구사항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들은 이제 목회자들에게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는 약간 조금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요구하는 영성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기서신을 또 잘 공부하고 소화함으로써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 지점이 어딘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오늘은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쪽으로 안디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디모데를 만났죠. 그리고 디모데와 이제 동행을 하면서 그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디모데 입장으로서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인생이 전환점을 받게 된 거죠. 흔히 말로 요즘 말로 아주 대박 터진 거죠. 좋은 멘토를 만남으로써 젊은 디모데가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받고 황금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연로한 상태에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요즘 말로 하면 총감독으로 보낸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전체를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는 총책임자로 디모데를 보낸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 그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에베소는 큰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에베소에는 여러 곳에 모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전체 그 모임을 통틀어서 에베소 교회다 그렇게 통칭하고 있었죠. 그리고 에베소 시내에는 많은 그 모임들이 있었어요. 50명 혹은 100명 정도 됐겠죠. 그리고 그 작은 모임들마다 감독이 있었다는 거죠. 감독. 이제 오늘 이제 곧 나오게 됐습니다만은 2장 3장도 나오는데 그 감독을 디모데가 세우는 그런 책임과 권한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준 겁니다. 물론 집사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책임도 줬죠. 에베소 교회가 많은 성도도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에베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따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정도의 어떤 어서리티라고 그러죠. 권위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됨전 1장을 주제를 정한다면 지도자의 책임과 의무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니아로 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내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그랬어요.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근데 개혁성경에는 다른 교훈이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좀 교리가 좀 정확하죠. 닥트린이니까 닥트린.
단순한 교훈이 아니거든요. 교리 문제인 겁니다. 교리하고 교훈은 약간 다르죠. 교리라는 거는 성경은 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 거기도 교훈이 아니고 교리입니다. 닥터린.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렇게 되어 있죠. 교리는 아주 중요하죠. 교리와 교훈은 약간 의미가 다르잖아요. 나는 너를 교훈할 수 있다. 하지만 교리는 누구라도 함부로 할 수 없죠.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성령의 그 사역은 어떠한가, 그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교훈이죠. 아니 교리죠. 이게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는 잘못된 교리는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죠. 여기서는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다른 교리를 가르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다른 교리를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 그들을 향하여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죠. 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라니 그렇게 할지니라. 1장 서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교리에 관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참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 그런 시도가 여러 번 있었죠. 요즘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성경적인 것 같지만 성경을 약간 벗어나는 다른 교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참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A로 첫 번째로는 지역교회의 문제들. 근데 화면을 보면요. 지역교회의 문제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지역교회의 첫째 문제는 바로 교리의 문제입니다. 다른 교리. 신천지 같은 이단도 결국은 뭡니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신천지뿐입니까? 여러 이단으로 정리된 그런 단체와 교회가 많이 있죠. 그들의 가장 드러나는 점은 뭐냐? 다른 교리를 가르쳐요. 성경을 벗어나는 다른 교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는 종말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도 다른 교리로 변화시켜서 가르치죠. 그러면 성도들이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문제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시는 목사님들께서는 이 교리에 관해서는 철저한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첫째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교리의 문제였다. 그 다음에 꾸미는 이야기, 신화라고 말하는데 꼭 신화만이 꾸미는 이야기는 아니죠. 개혁성경은 신화라고 그랬더라고. 꼭 신화만이 꾸미는 이야기는 아니죠. 꾸미는 이야기들이 있죠. 끝없는 족보 문제.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야 큰 족보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예전에 한국에는 이주시대 족보 얘기 많이 했잖아요. 혈통에 관한 얘기. 유대인들은 특별히 더 했죠. 예전에는 더 했을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믿음을 세우는 일보다 논쟁을 일으키나니 교회에서 논쟁이 일으키면 안 되겠죠. 너희는 그걸 조심하게 해라.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일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의 영적 아버지와 선생이신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그 일은 지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주의사항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우리 역시 교리를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1장 5절에 보니까 이 명령의 목적은, 경계의 목적은 그랬어요.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되지 못한 때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물론 당시에는 복음서 몇몇 복음서가 요한복음서는 AD 100년 가까이 때 나왔으니까 몇몇 복음서하고 또 서신서 일찍 나온 서신서가 교회에 이렇게 회람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 할지라도 성경으로 공인된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율법의 선생이나 성경은 말씀은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될 경우에 우리는 신구약을 다 포함한다고 봐야 되겠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오늘날에도 신구약의 선생이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미국에도 한국에도 유럽에도 신학교 많이 있죠. 그리고 교수님들이 계셔요. 근데 이미 유럽의 신학교는 이제는 완전히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미국의 신학교도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의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신학교의 사양식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신학교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요. 성경의 밑과 간 영을 추구하는 그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실제 목회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필요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걸 가르칩니다. 저는 우연인지는 몰라도 한국에서 뉴질랜드에서 미국에서 제가 다닌 신학교만 해도 20개가 넘어요. 20개가. 거기야 여러 가지 코스, 제가 뭐 학위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닌 게 아니고, 그저 이제 어디를 가면은 일단은 과연 어떤 걸 가르치고, 훌륭한 선생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하신 선생님이 계신가 해서 모든 신학교를 다 가봅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신학교를 가서 강의도 들어보고, 뉴질랜드도 갔는데, 하여튼 뭐, 1시간 거리, 1시간 반 거리도 가서 막, 그, 강의를 들어보고, 여기저기 갈 수 있는 학교는 다 가봤어요. 그리고 등록도 하고 다니고,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신학교를, 갈 수 있는 학교를 다 가봤어요. 그 2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 참 신학교가 요즘에 말씀 중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역자의 사명을 받은 신학생이 신학을 공부하면 오히려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레가 되는 그런 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죠. 이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중요한데 그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생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가르침,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
저는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를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저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우리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역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여기 보니까 신실한 자로 여기서 내게 사역을 맡겼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반드시 신실함이 있어야 되겠다. 신실함이 뭐니까 faithful 그런데 일단은 믿음에 근거한 성실한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좀 잘하고 있다 한다면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죠. 나를 등하게 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야 열심히 잘하고 똑똑하면 성공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려면 주님의 손길이 임해야 되고 또한 신실함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18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힘입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면은 동일한 얘기가 나오죠. 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파선이란 건 뭐냐? 배가 파손됐다는 겁니다. 배가 잘 가다가 그냥 배가 파손됐다는 거예요.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영어로 shipwreck 이렇게 표현했는데 믿음에 파손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 누구가 대상이냐? 이거는 주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주의 종이 아닌 일반 성도도 있겠죠. 그들이 잘 가다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버려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해버렸다는 거예요. 파선하면은 이거는 돌이킬 길이 없어요. 아니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배가 이미 다 난파선이 돼버렸는데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파선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도 있고 무조건적인 선택 이런 것도 있고 성도의 견인 이런 것이 있죠. 물론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 구절을 보면은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물론 이 사람은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에는 잘 가다가 나중에 파선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죠.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냐 안 했냐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자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파선하더라. 그걸 지금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더 이상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이 믿음을 버리는 것을 보고 사탄에게 넘겼다. 즉 교회에서 축출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은 지도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옥교회 문제를 말하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리에 관합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를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에 심취할 수 있고 또 열심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으며 또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신실함으로 주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마지막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믿음의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믿음의 파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디모데전서 1장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남에게 지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나에게 오는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